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녀 예수의 데레사에 있어서 가장 완성된 사랑의 절정, 바로 하느님과의 그 합일이지요. 그래서 하느님과의 그 합일의 그 모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단계가 영적 약혼과 영적 혼인의 형태로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특히 영적 혼인에 도달했을 때 성녀가 당신이 신비 현상 또는 신비 체험의 궁극의 모습에서의 당신이 증언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 특히 이제 소품집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에서 성령께서 영적 혼인에 이제 도달했을 때 이런 신비 현상 체험들이 이제 싹 없어졌다라고 얘기하지요. 그 전에 영적 약혼 단계에서 수많은 그러한 이제 신비 현상들을 체험하고, 오히려 가장 높은 경지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 순환에 동참하는 그런 표시로서, 또 완성된 실천적인 출신의 모습으로서 이제 십자가의 모습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런 그 상황, 그런 가장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이런 삶의 여정에서 성녀대에서 십자가 성년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소품주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그 아빌라의 성녀가 가장 27년 동안 제일 오래 살았던 강생수녀원의 응접실에서, 면회실에서 있었던 이제 사건들, 이걸 통해서 성녀가 이제 가장 제일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그런 체험들의 사건들을 이제 몇 가지 이렇게 기록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는 이제 삼위일체 하느님의 체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예수대레사와 십자가 성령이 함께 경험한 부분들을 이제 증언을 통해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강생수녀원에 이제 현재 이제 박물관으로 쓰여지고 있는 제일 안쪽 1층이죠. 1층에 이제 제일 안쪽에 면회실에 이제 공간이 지금 이제 보존되어 있는데, 그 공간 안에서 예수대레사와 이제 십자가 성령이 이제 격자를 사이에 두고 이제 서로 대화하는데, 특히 이제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대화를 하시다가 공중 부양의 이제 사건을 겪게 되지요. 그래서 두 분이 다 이제 공중으로 다 이제 부양을 했는데, 뭐 약간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증언하면서 어느 분이 더 영적으로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갔느냐, 최고의 경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뭐 외적인 것이 뭐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닌데, 더 높이 공중에 올라간 것이 아래 뭐 더 높은 경지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세속적인 관점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스갯소리를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대레사가 더 올라갔다, 또 십자가 성령이 올라갔다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십자가 성령이 조금 더 떴고 예수대레사가 조금 덜 떴는데, 그 덜 뜬 이유가 영적으로다가 순위 조금 못 미쳐서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뜰 수도 있었는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어떻게 신부님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느냐,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 창틀을 면회실에 있는 그 틀을 창틀을 붙들고서 버텼기 때문에 더 뜨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겸손의 그런 피양으로서 이제 성녀 예수대레사를 말씀을 하지요. 이렇게 이제 성녀 예수대레사에 있어서의 이제 신비 체험에 연결되어 있는 신비 현상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신비 현상에서의 그런 높은 은총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은총을 받았을 때의 성녀가 가졌던 태도들을 보면, 그것을 남에게 공표한다든가 또는 어떤 자신을 이제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서전에 나오는 그러한 신비 현상들에 대한 기록도 본인이 그를 자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또 알리기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단지 고해 신부로부터 자신이 이러한 사건을 겪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또 그러면서도 자신의 부족한 면을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이러한 그 큰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겸손한 이런 모습으로서 이제 고해를 했을 때 고해 신부가 성령으로 하여금 그런 은총 받은 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라라고 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서전의 내용 안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포함이 된 거일 뿐이지 성령께서 그것을 남에게 알리기 위해서 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가졌던 그런 영적인 수준을 드러내는 또 그것을 사람들을 하여금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그 표시로서 활용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아니고 또 성녀가 영적 혼인에 이제 도달했을 때의 모습에서도 보면 성녀가 가졌던 성도에서의 아주 겸손한 모습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스푼집에 보면 그때 그 사건에 대한 그 기록을 성녀가 직접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들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미사 후에 미사 중이죠. 미사 중에 이제 성체를 이제 영하고 자신이 이제 그 미사 때 받은 은총에 대해서 이제 십자가 성령에게서 그때 이제 그 수녀은 지도 신부였기 때문에 또 고해 신부였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당시 있어서는 이제 지금처럼 뭐 매일 미사를 하지도 않았고 매일 미사를 하더라도 성체를 자주 이렇게 영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많이 해도 일주일에 두 번 저렇게 시간을 두고 이제 고해 성체를 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영성 생활인데 성령께서 십자가 성녀하니 이제 영성체를 영해줄 때 큰 성체와 이제 작은 성체, 이제 거양 성체를 하고서 이제 쪼개진 그 성체를 이제 주셨던 모양이에요. 원장이기도 하고 또 십자가 성령보다 거의 30살 가까이 많으신 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주셨던 그런 것 같은데 성령께서 그렇게 성체를 받고 십자가 성령에게 신부님이 저에게 이렇게 큰 성체를 주시니까 제가 더 큰 은혜를 이제 받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다가는 마음도 뿌듯하고 그래서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을 이렇게 감사하다는 자신이 감사하다는 표시도 되고 한편으로다가는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 성령에 대해서 조금 인간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축혀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미사 때, 그 다음 날 미사 때 십자가 성령이 성체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오히려 다른 수련들한테는 정상적인 성체를 주면서 예수 데레사에게는 그 성체를 쪼개서 아주 작게 만드는 그 성체를 이렇게 영해 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데레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모멸감도 느꼈겠죠. 본인이 수주의 창설자고 또 나이도 연장자고 또 어저께 그렇게 본인이 십자가 성령에게 칭찬 겸 감사하다는 표시를 일부러 했는데 그 반대 급부로다가 이렇게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태도를 받았을 때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분노나 아니면 또 다른 감정적으로 안 좋은 부정적인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었겠죠. 근데 성녀 데레사의 그 소품집에 증언한 내용에서 보면 본인이 그런 생각이 들 때 즉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태도로 신부님이 저렇게 해준 데 이유가 있겠지. 또 성체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신 그 의미를 더 집중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를 바꿨을 때 그 즉시 영적 혼인에 도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을 때 성녀가 가졌던 그 태도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런 하느님과 가장 일치하는 그 단계에 올라갔을 때 가져야 될 태도를 또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은총 자체도 중요하지만 은총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또 그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내 자신의 내적인 태도를 겸손으로서 또 하느님에 대해서 찬미와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다가는 그 십자가 성령의 관점에서 또 이 부분을 또 연구시킨다면, 아까 십자가 성령에 있어서는 좀 더 분명한 신학적인 이론의 바탕을 두고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예수대사는 실천적인 면에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그 설명의 그 표현 방식이나 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인 관점에서는 똑같은 게, 이런 하나님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 사랑이라는 것도,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또 사랑의 완성을 가져오는 것이 영적인 삶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실천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덕목으로 대신덕을 이제 강조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대신덕에 대한 부분은 예수의 대례사는 조금 더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영성 생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자신의 이제 상황에 맞는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십자가 성령은 그런 부분들을 또 이론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전개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영적 혼인하고 관련된 십자가 성령의 이제 설명이 어두운 밤 후반부 2부에 보면 17, 18, 19장의 그 사랑의 사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랑의 완성의 이제 단계로 설명을 하고, 그 사랑의 가장 완성된 10번째 단계의 완성의 모습을 이제 영적 혼인, 또 사랑의 완전한 합일로 이제 설명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런 사랑의 완성으로서 영적 혼인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또 신부로 불림을 받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랑의 내용을 담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복을 이제 십자가 성령이 제시합니다. 즉 영적 혼인에 걸맞는 내적인 자세로 우리들이 영혼에 맞는 그런 영적 혼인식에 맞는 혼인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서 혼인 예복으로서 이제 세 가지를 제시를 하지요. 바로 이제 대신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소고, 또 기초로서 가장 순수한 그런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자세를 갖추었을 때 비로소 가장 높은 경지에 사랑의 완성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 믿음이 바탕이 되고 그 다음 단계로 희망의 푸른 저고리를 입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보면 설명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믿음을 먼저 제시하고 희망을 이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간적인 관계에서의 진행 순서라기보다 내적인 태도에 있어서의 이제 진행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믿음과 망덕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고, 믿음과 희망의 역동적인 역동성 안에서 또 동시에 또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애덕의 사랑의 완성으로서 대신덕의 활성화를 이제 제시하면서 붉은 외투 겉옷을 또 입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렇게 영적 혼인에 도달하기 위한 사랑의 완성으로서의 이제 모습, 또 영적 혼인이 가장 완성된 내 사랑이라는 걸 제시하면서 거기에 준비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대신덕을 이제 강조하고, 그것의 이제 그 상징으로서 흰 속옷과 푸른 그런 저고리, 그리고 붉은색의 이제 망토를 입는 이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이제 부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예수 대리사에 있어서의 그 사랑의 완성으로서 절정의 영적 완성의
단계로서 영적 혼인을 제시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성의 영성 생활의 목표 또 영적인 목표로서 이제 제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영적 혼인 또는 하느님과의 사랑의 합일만이 영성 생활에 의미가 있고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그 영적 완성에 도달하고 나면 그런 것들이 다 상대적으로 가치가 무시되느냐 그것이 이제 무화되느냐 할 때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지상 생활에 있어서 끊임없이 하느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대신덕에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태도하고도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고 가장 높은 경지에 우리가 물론 이제 그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 분들이 뭐 몇 분이나 되느냐라고 이렇게 하는 데서 극히 소수만이 도달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소수의 사람들만 도달했다고 해서 그분들의 영성 생활만 의미가 있고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는 분들은 의미가 없느냐라고 할 때 그것이 아니라 모든 영적 여정 전체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사랑을 그 각 단계마다 실천되는 또 사랑을 수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특히 그런 그 완성을 향해 나가는 여정에 있어서의 비록 부족하고 또 인간적인 조건 안에서 드러나는 이런 하느님의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또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대신덕의 특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영적 완성으로서 사랑의 철저, 영적 약혼과 영적 혼인, 특히 예수의 대리사가 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 중에서 이제 신랑 또는 남편, 또 영혼의 정배, 또 우리와 함께하는 영적 동반자, 영적인 벗, 이런 의미의 용어들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랑의 역동성과 사랑의 내밀한 이 관계를 성녀가 어떻게 이제 이것을 우리 안에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성녀가 말씀하신 영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인성하고 연결된 부분에 중요한 몇 가지를 이제 좀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성령의 영성의 이제 특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또 사람이 되어 오셨던 삶의 모습에서 육화된 강생의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사셨던 그런 삶의 과정 안에서 나타난 그런 사건들, 또 최종적으로는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바로 성령께서 자신 안에 가장 깊이 있게 그리스도를 만난 또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신 그런 특성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분석을 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자신의 삶의 특성을 연결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이죠. 강생. 하느님 말씀이 바로 육화되신 육화의 이런 사건입니다. 성령에 있어서 하느님이 사람이 되으신 강생 육화는 어떻게 보면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특성이 바로 이제 성령의 영성 안에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출발점이고 근거가 되는 하나의 영성의 성령 영성의 특성들이 그리스도 인성에 집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앞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녀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측면을 강조한 이유가 결코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신성과 인성을 분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신성적인 부분들을 배제하고 인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전제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당신 자신이 참 하느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것, 분리되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고 혼합됨이 없는 그러한 단일한 분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같은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전제를 하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특성, 하느님의 전체적인 사랑을, 무조건적인 하느님의 다가오심을, 그 사랑의 완성에 이르는 그런 부르심을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알아듣는 그런 조건의 존재들이 아니라 피와 살을 갖고 있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만나질 수 있는 여건은 바로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야 삼위일체 하느님 또 하느님의 신성에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통로를 거기서 만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이 예수에 대해서 있어서는 처음부터 강조되고 또 그리스도의 인성과 함께 영성이 전개되고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삼일체적인 그런 체험이든 아니면 성령의 그 영성에 있어서의 완성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그것이 상승되는 또 동반하고 또 결코 배제되지 않는 그런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련된 그 영성의 출발점이 바로 강생 또 육화의 사건이고, 또 하느님의 인간화의 모습으로서 성령가 강조하는 그런 출발점이 바로 강생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런 강생 사건을 성령가 당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연결돼서 출발점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당신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그 사랑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고 또 지금 여기에서 현현되고 드러나고 역동적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는 그런 현존의 모습으로 사건화돼서 드러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오신 이 강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생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되어오신 하느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서 하느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이 인간화되고 또 우리의 삶 안에서 실존적인 그런 특성으로 드러나는 그 사건의 그 현장으로서 성령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강생 사건, 강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있어서의 강생하신 그리스도, 인간이 되어 오신 하느님의 모습에서 보면 성령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얼마나 깊이 있게 인간적인 요소 안에서부터 하느님께로 연결시키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오신 이 강생 사건을 통해서 성령은 하느님 당신 자신의 직접성을 보는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관상적이고 또 동시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극히 인간학적인 그런 요소를 또 갖고 있고 또 동시에 하느님께서 우리 역사 안에 개입하셨다는 그런 면에서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고 또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사람이 되오신 그리스도의 강생과 나중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순환과 죽음 또 부활적인 그런 영광의 모습에서 보면 하느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고 주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구원의 섭리와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시작과 끝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래서 창조론적이고 종말론적인 그런 특성을 또 동시에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성령께서는 그것을
저희들에게 환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성녀가 쓰신 그 말씀을 보면 아가서에 대한 주해죠. 거기에 보면 1절에 성녀께서 쓰신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인류와 맺으신 그토록 큰 일치, 바로 그 우정을 청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게 하나의 개념적인 이론적인 전개가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원의를 저희들이 이해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절절함을 실존론적으로다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서 성녀가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또 자서전 9장 6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인간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당신이 체험했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문으로서 예수님을 인간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오직 그리스도를 인간으로서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이제 표현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이제 표현 자체만 보고 보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제 신성에 대한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또 그 부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언뜻 오해하신 분인데 그런 부분이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전제가 되는 것은 예수대에서 있어서 항상 그리스도가 참 하느님으로서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동시에 참 사람으로서의 인성을 가지신 분, 바로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런 모습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이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단일성을 이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의 특성이 우리 인성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인간으로서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바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만날 수 있는 하느님은 인간의 조건 안에 들어오신 하느님만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조건을 벗어나는 하느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만날 수도 또 접근할 수도 없는 그 영역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영성은 지극히 인간학적이고 동시에 신학적인 그런 특성을 인간의 조건 안에 체험적으로 실존적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영성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언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강조하신 것을 보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느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또 우리 중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우리가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통해서 더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영적인 쇄신과 완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더 내면화하면 내면할수록 또 인간적인 조건 안에 그분을 더 깊이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가 인격적으로 인성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완성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사람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성령께서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사람이 되어 오신 하느님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가장 깊이 있게 이해해야만 하느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당신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그런 이해 방식을 보면 가장 인간적인 그런 관점들, 그런 요소들의 표현들이 아주 솔직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덕의 길, 에스코리알본입니다. 에스코리알본 3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치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결혼을 하면 먼저 그가 누구인지 어떤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압니다.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모든 영혼은 세례를 통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생각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며 그분의 아버지는 누구시고 무엇을 가졌는지 또 제가 결혼함으로써 저를 어디로 데려가시는지 또 어떤 조건을 가지고 계시며 어떻게 해야 그분을
보다 더 만족시켜드리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나의 상황을 그분의 상황에 맞춰 드릴 수 있는지 우리가 이해하는 이 모든 것을 없애야 한단 말입니까? 여인이 결혼을 잘하려면 비록 그 남편이 아주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정배시여 모든 것에서 사람들보다 당신께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섬긴다,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고 그분을 가장 깊이 있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태도를 가져야 예수님과 일치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 지식적인 면으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비상적으로 접근하는 이 방식이 아니라 나의 가장 깊은 내면에, 또 나의 인격의 중심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또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노력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인성의 출발점으로서의 강세, 또 육화 사건을 성령께서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 또 강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모습, 또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또 강조하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에 있어서 이런 절대적이고 완전한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바로 인간의 조건에 맞춰서 오셨다는 거죠. 연약한 아기로서, 또 가난하고 또 보잘것없는 이러한 환경 안에 오셨던 것,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그 강생의 모습이 우리를 얼마큼 끔찍히 사랑하시고 얼마나 깊이 있게 받아들이시려고 했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최저의 조건에 맞추어서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찬양 드리는 것이고, 또 그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낮추오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에 절대적으로 응답하는 그런 모습의 그런 태도를 갖춰야 되는 것, 그것도 성령께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성령께서는 성부께서 파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발견했고, 또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확인하면서 그 안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것, 또 그 안에 믿음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겸손한 영혼일수록 믿음의 순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영혼의 외침이라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토록 하느님을 완전히 아시는 그 외아드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또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 인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만 그 절대적인 사랑,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는 예수의 대리사의 고백과 또 이런 강조하는 자세, 이것을 또 우리들이 이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완전한 예수님의 모습,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또 우리들이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생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을 또 통해서 보고 다음 사건들을 통해서 조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